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성경 가로지르기 신약 우리 23번째 우리 요한일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저녁 우리들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양식으로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흩어진 교우들 가운데 육신이 약하여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지켜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더럽고 악한 것들 틈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 일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 그 신약 성경 27권인데요. 신약이 구성이 복음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그다음에 서신서, 중간에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 그거는 역사서 이렇게, 물론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 1, 2부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따로 또 뗄 때는 뭐 역사서 이렇게 보고요. 서신서. 근데 서신서에서도 크게 어떤 서신이 있죠? 바울 서신이 있죠. 바울 서신. 또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부터 야고보, 그다음에 뭐였죠? 벳, 전, 후, 그다음에 이제 요한 1, 2, 3, 그다음에 유다서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우리가 보통 공동 서신 또는 이제 일반 서신, 그러니까 서신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이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있죠. 오늘은 바로 이제 위치가 여기쯤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까지 했고요. 오늘 요한 일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성경의 표제는 이오아누 알파입니다. 이오아누.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오아누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오를 이제 줄이면 요 이렇게 되겠죠. 요아누, 요 알파 이렇게 했는데 요한우, 이제 요한네스입니다. 요한네스. 요한네스가 당연히 이제 요한이죠. 요한. 그래서 요한우 에피스톨레는 이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생략돼 없고요. 알파인데 요한의 편지 알파, 첫 번째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여러분 존만 있으면, 성경에 존만 있으면 이거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근데 이 숫자가 1, first가 있고 이렇게 요한 돼 있으면 이거는 요한 일서입니다. 일서. 그리고 요거를 축약으로는 first JN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성경에는 요 1이죠. 요 1 이렇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요한네스, 제가 거기든 요한네스라 그러는데 요안네스입니다. 요안네스. 이 요한이 구약의 그 전통적으로 그 유대 사람들의 요나라 그러면 말씀드렸죠. 요한은 이제 가면 요나에서 왔다. 자, 이름이 들어간 정경이 5권이 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이 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렇게 뭐 구분별로 다 있어요. 요한의 이름이 들어간 게 복음서 하나,
뭐 5개, 총으로는 5개지만 복음서에 하나, 서신서에 3개, 계시록에 하나, 이렇게 참 또 이렇게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요한, 제가 지금 말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다. 요한 중에, 이름이 요한이라는 사람 중에,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가장 그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한 3명 정도, 3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세례자, 세례 요한 또는 세례자 요한. 침례교 분들은 침례자겠죠. 침례,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세베대. 근데 우리는 이 세베대 그러면 이게 S 발음 날 것 같은데 원래대로면 제베대예요. 제베대. 이게 Z 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베대의 아들. 제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제베대의 아들이었어요. 그 형제 요한. 근데 그 야고보는 저 주 1번 달아놨죠.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보면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한 44년경, 예수님 오신 후 한 44년경에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 12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반면에 이 요한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요. 요한.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순교를 하지만 또 반면에 노년까지 주님이 주신 수한을 다 사는 이런 제자가 바로 또 사도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 우리가 말하면 마가 요한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나바의 뭐 생질이다. 그러니까 뭐 이것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마가 요한의 엄마가 마리아였죠. 사도행전 13장쯤인가요? 왜 기도처를 제공한 그 이게 남매간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엄마가 마리아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또 이게 괜히 자 녹화되는데 자 사도행전 13장 아니야 몇 장이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 10 몇 장입니까? 2장 12장 12장 13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몇 절이죠? 마리아 나오는 게 12절? 그렇죠?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리아가 남매간이 아니었느냐? 이제 외삼촌이죠. 마가 요한에게는 바나바는 외삼촌이 될 겁니다. 자,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3명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어쨌든 요한이란 이름이 들어가서 책이 성경이 지금 몇 권이 있다고요? 5권이 있다 여기. 그런데 요한이 들어간다. 그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한 분이 했다고 한다면 특별히 대개 뭐냐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서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보거든요. 같은 저자로. 그러면 만약에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결론을 우리가 내린다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그 근거가 있는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이면 목격자다.
예,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2장 11절, 13장 23절, 19장 35, 21장 2절, 21장 20절, 21장 24절, 특별히 13장 23절에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명확하게 요한복음을 누가 썼는지를 딱 드러내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럼 요한복음을 사랑하는 제자가 썼나 보다. 그럼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나오는 23절부터 나오는 그 사랑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또 이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또 이미 연구도 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한복음을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의 하나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장 35절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읽어 드려야 이해가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9장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증언이란 말이에요. 증언.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 옆에서 그걸 다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증언자가 있다는 거죠. 자, 20장 보면요. 21장 2절. 21장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름이 이제 언급됐어요. 시몬 베드로,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름이 다 나왔어요 지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그럼 누구죠? 야고보, 요한이야. 요한. 또 다른 제자 2명. 그럼 여러분 보세요. 1명, 2명, 셋, 넷, 다, 여기에 지금 몇 명이에요? 7명.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 나타나실 때 그거를 본 사람이 7명이 있다는 거예요. 7명. 그런데 21장 한 20절쯤 볼까요? 네, 아니. 21장 여기 제가 24절이에요. 24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기록한 제자는 이 일들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하신 활동을 다 보고 지켜보고 말이죠. 그리고 기록한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라. 요한복음 21장 24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그래서 어쨌든 기록자가 있는데 그럼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꾸 맞춰보는 거예요. 뭐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그가 사랑하시던 자, 사도여야 되고 곁에서 지켜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름은 요한이고 뭐 이런 거를 공통적인 걸 맞추다 보면 이제 결국 줄어드는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그렇게 알고 계속 우리도 믿고 뭐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쭉 전통으로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누가 썼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할 때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썼습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목격자고 사도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
이러한 이유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받아들여졌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 세베대의 아들, 또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죠. 보아너게, 우레의 토르. 여러분 토르 들어보셨죠? 토르. 그냥 토르라고 그냥 어벤져스 뭐 방망이 같은 거 꽝 치고 막 천개 번개 치고 하는 그 토르 똑같아요. 보아너게, 우레. 뭐 불을 내려가지고 저를 죽일까요? 막 이런 기도할까요? 막 이랬던 사람. 승질들이 불 같은 거예요. 승질들이 급해. 다혈질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불렸고, 또는 장로 요한. 어떤 분들은 장로, 왜냐하면 이제 요한 2서 3서에는 장로가 나와요. 그러면 사도 요한까지는 받아들이겠다 이거야.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 사도다. 오케이. 그럼 장로. 그러니까 요한 2서 3서를 기록한 그 발신자, 그 장로가 세베대의 아들 요한하고 이 사도 요한하고 같으냐?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걸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자신을 사도 베드로면서 장로된 자라 그랬거든. 장로. 이 장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수요성서연구에서는 이제 그 우리 전통 안에 이렇게 있는 걸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세베대 아들 요한, 사도 요한, 장로 요한이 이제 다 같은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보겠다 하는 얘기죠. 다만 요한 1서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나라고 하는 단수도 나오고 복수 우리가 나와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이 이제 기록했다. 그 제자는 이제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건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 그래서 만약에 나가 나타났다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나타난다. 우리. 그럼 복수잖아요. 복수. 그러면 여럿이 썼느냐 이걸. 여럿이. 응?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인해 요한 서신이 요한 1, 2, 3서가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룹이요. 공동체. 그래서 요한 공동체, 요하나인 커뮤니티. 이 요한 공동체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요한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태, 마가복음 마가, 누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요한, 세베대 아들 요한이 썼으면 좋은데 여러분 요한복음도요 바로 앞에서부터 문제가 나와요. 자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1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물론 목사님 이 우리는 보편적인 이제 우리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도 아까 읽다 보면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실 수가 있는데 21장 아까 24절도 제가 읽어드렸죠. 우리는 다시 거기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기도 우리는이 또 나와요. 그러면 기록한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인다. 이 우리는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어디부터 나와요? 요한복음서부터 나온다니까. 요한복음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까지 많은 분들은 요거를 뭐냐면 이건 요한 문서다 이렇게 문서다 따로 보려고 하고요. 또 그래서 요한 공동체다. 요하나인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그러니까
혼자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또 안 볼 수도 있어요. 안 볼 수도. 그러니까 우리를 꼭 공동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보느냐, 아니면 어떠한 그 표현을 어떤 늘 그런 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을 좋아하는 기법일 뿐이지, 세베대 아들 요한이 기록했다.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쨌든 이 양면 이렇게 좀 그 공동체에 대한 그런 그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도 교회를 개척해서 서신을 보내는 어떤 공동체들이 있죠. 교회. 응?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털을 이렇게 닦아둔 곳은 가지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떤 공동체, 다양한 어떤 이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요한의 교회. 그렇죠? 그러면 요한의 그 예수님, 요한, 그다음에 요한이 이렇게 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된 공동체,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뭐 이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특별히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 굉장히 문체도 비슷해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하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이게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에요. 내가 이걸 왜 썼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호흡, 그죠? 생명, 영원한 생명. 베드로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말이죠. 근데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면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써서 믿고 영생을 얻어라. 요한서신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죠. 믿는. 그래서 그러면은 아마 순서는 요한복음 먼저고 요한서신이 나중이겠죠. 뭐 이렇게 아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를 알게 하려? 영생이 있어.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 단어 이런 것들 때문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 요한일서 이게 같이 이렇게 같은 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이 그걸 더 주장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반론을 제기할 정도, 그게 더 어려운 정도로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서신의 저자와 동일하다. 그런데 그것이 한 개인이냐, 공동체냐, 뭐 이런 논란은 좀 있다. 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것도 뭐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타협이라 할까? 이렇게 조율 이런 거 가능한 게 뭐 세베대 아들 요한이 그 공동체의 지도자니까 개인도 있고 뭐 공동체도 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나도 사용되지만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가 단순한 어떤 표현의 기법에서 그냥 우리냐, 아니면 실제 그 어떤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거냐 이런 거죠. 자, 또 신뢰할 만한 역사 전통 이레니우스나 유세비우스 초대 우리 교부들의 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 그 에베소 여러분 소아시아를 제 이렇게 우리 오른손바닥 폈을 때 요즘은 요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해안가 도시. 에베소에서 그 말년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펴 드리는 그 일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그 얘기가 사도 요한이 주후 66년에 그 반란을 이렇게 이제 반란 로마 입장에선 반란이겠지만 이스라엘 자신 유대 입장에서는 저항이잖아요. 저항. 로마의 강력한 저항을 해요. 그래서 마사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사다. 마사다는 갑자기 제가 시간이 지금 그 왜냐하면 큰 저항이 두 번 있거든요. 바코흐바 반란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제가 했는데 어쨌든 이 70년경에 그 유대에 강력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황제가 되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요. 이때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때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때 아마 그 사도 요한이 이제 터키가 막 이렇게 손바닥처럼 불룩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여기 지중해고요. 지중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잖아요. 유대 예루살렘 여기가 타르소 에베소는 뭐 한 이쯤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리로 간 거죠. 에베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일로 옮겨가서 거기서 노년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뭐 사도 요한의 생애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 때도 또 할 것 같지만 어쨌든 반모섬 요 반모가 요 파트모스 반모가 요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배했다가 풀려나서 계시록 쓰고 말년을 보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에 비하면은 주님이 주신 수한을 다 사는 그러니까 장수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 80년으로 보면 기록이 된 것을 요한서신 한 90년대 초반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안드레아스 괴스텐베르그라고 하는 그 복음가계 역사 요한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 일부 인용을 좀 했습니다. 자, 요한일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 서신이라고 하는데 서신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김득준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은 신학적인 소책자 또는 설교다. 예. 요거는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하겠지만 요한일서를 요한 서신들 간의 그 관계를 보면 이제 제가 표를 해놨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1, 요2, 요3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서신의 도입부가 없어요. 서신의 종결부가 없어요. 서신에 뭐 그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뭐 누구에게 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하는 그런 전통적인 서신의 그런 도입부 종결부도 없다. 발신자도 없고 특별한 어떤 수신자도 언급된 것이 없다. 요한 2서는 다 있다. 그런데 종결부의 요한 2서는 기원문이 있고 얘는 반기원문이 없다. 예. 그러니까 편지 형태가 온전한 것은 요한 2서다. 예. 이거 다음에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자, 발신자는 없어요. 근데 요한 2서는 장로
프로비테스, 프로비테로스. 예. 하여튼 장로로 둘이 나옵니다. 그 수신자였고요. 여기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 택함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여기는 가이오, 사랑받는 가이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다루는 문제들은 뭐 그 옆에 있습니다. 자, 요한 일서는 한편에서는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죠?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교제, 친교, 예, 코이노니아. 또 사랑. 요한 일서에서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 예, 여러분 우리 아가페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뭐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 뭐 스토르게, 분모, 뭐 이런 게 여러 개 있는데 아가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그거를 그냥 우리 단순히 사랑하자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요한 일서 내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요한 일서에서 나오는 사랑은 다 아가페예요. 하나님 사랑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뭐 친하게 지내자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단순한. 자주 언급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립, 분열, 미혹이 자주 언급된다. 이렇게 볼 때 요한일서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진다. 요한일서는 권면적이고 경고적인 편지이다. 내적으로는 안정을 꾀하고 외적으로는 제한, 분열에 대한 제한을 꾀한다고 말한다. 이거는 다른 어떤 신학자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요한일서는 교제를 강조함으로써 교회의 안정을 확립하고 분열과 미혹에 맞서 싸움으로써 신앙을 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양날이 있다. 그러니까 한쪽 날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치고, 그 적그리스도거든요. 안티, 대적. 여기서 적그리스도, 대적이다. 대적. 이제 안티크라이스트. 그거는 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으로 결속을 다지는. 당연하겠죠? 예. 요한 일서의 내용과 구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요한 일서의 단락은 문맥으로는 단절되면서 내용적으로는 반복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책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구조들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어떤 조병수 교수님 그 책을 보니까 거기 그런 표현해놔요. 실은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러한 노력들이 다 좀 무리하다. 자기가 봤을 때는 요한 일서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와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집 형태죠. 모음. 말씀들을 모아서 이렇게 놨는데 그것을 어떤 또 특별한 뭐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뭐 A, B, A-다든지 어떤 이런 구조로 묶기가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제 그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모음집과 같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내용들을 모아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제시하는 어떤 증거는 내가 너에게 쓴다, 내가 너에게 썼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도입, 하나님과 교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의 삶, 영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신앙의 증거, 결론적인 어떤 권면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 이제 우리 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일서입니다. 자, 태초부터.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태초에 아르케, 예. 태초부터.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다 쓰는 표현,
뭐 저는 제가 이 원문 히라보를 아주 자유롭게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보면 어투가 있잖아요. 어떤 분 재밌는 어투를 제가 발견했어요. 어떤 분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뭐뭐 하니, 그러하니, 이게 니를 많이 쓰셔. 뭐뭐 하니 이렇게 어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일서나 요한 복음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하는 얘기죠. 단어들 뭐 생명, 빛, 생명, 빛.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 여기 있잖아요. 이 증인이고 목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다, 보고 만졌다. 누구를? 예수님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신 게 제가 그랬죠. 처음에 뭐가 있어요? 자연, 성경, 예수님을. 자연을 통해서도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뭐 안 좋은 얘기지만 여러분 바이러스 뭐 코로나가 1kg도 안 된대잖아요. 전 세계 지금 활약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아도 1kg가 안 된대. 전 온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다. 대단해요. 막 변이 생기는 거 생각하고 그렇죠? 안 좋은 거지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보면 돼.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것이 바로 곧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다. 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 여러분 이건 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나요? 응?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거는 삼위로 계신다. 삼위일체. 위격적인 존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 그거는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아는 그 조직신학적인 조직신학책처럼 딱 뭐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여기서 벌써 이미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로 삼위로 계신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건 빌립보서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여기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게 사귐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우리가 뭐 그냥 세상처럼 먹고 마시고 이런 사귐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사귐은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서 사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묶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우리가 같은 말씀 먹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우리 나오잖아요. 우리가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베대 아들 요한이 썼다. 저자일 것이다. 그런데 또 우리가 나오니까 어떤 공동체 이렇게 이제 그냥 읽을 때는 모르는데 우리가 있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 그에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까 나 세베대 아들 요한이 이름 명확한데 그러질 않은 거죠. 곧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다. 어두움이 없으시다. 어둠이 없으시다. 그러나 어둠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 어둠은 왜 만드셨어요? 빛, 물론 성경에는 나오죠. 이 사람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뭐 하시지만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어. 거짓말 못 하시는 거. 근데 왜 거짓말이 있나요? 이런 문제 어렵죠. 악은 하나님께 나온 건 아닌데 왜 그러면 악은 있나요?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죠.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다. 하나님과 사귐, 빛,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과 사귐, 교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 요한 1서가 제일 공격받는 게 뭐냐면 이제 구원파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속이는 거니까 우리 죄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이렇게 말하죠. 죄가 있어? 그럼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다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그 어떤 이 언어적인 표현을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죄 없다.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는 다 끊어진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나 죄 없어. 나 죄하고는 상관없어. 난 완전해.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다 됐다. 고린도 교회 문제고요. 구원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뭐 항상 교만한 자가 강한 자가 되죠.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고 겸비하고 항상 죄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지만 늘 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목사는 죄 안 짓고 안 넘어지나요? 넘어져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예 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요? 그러면 완전한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뭐냐면 이 구원 안에 칭의와 항상 성화가 있어요. 칭의는 점 같은 거예요. 점, 순간이죠. 성화는 선 같은 거예요. 선. 이건 과정이고요. 쭉. 우리는 지금 이런 과정, 이걸 모르고 그냥 하나만 생각하면 여기 봐라. 죄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그럼 죄 있는 거네. 그러면은 너 구원 못 받은 거네. 부정하는 거네. 막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죄의 사슬 다 끊어주시고 공간적으로 옮겨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그러나 아직도 그 옛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 공고한 사람이다. 근데 원하지 않는 거 자꾸 하려고,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지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면 우리가 또 죄 없다고 말하면 속이는 것이다. 그러면 여전히 죄 있다. 그러면 죄 그러면 뭐 또 죄 아래에 계속 있는 거네. 그러면 주님이 하신 거는 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하는 얘기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실은 이미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자, 2장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다 가져가신 거 맞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아노라.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자,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들. 자, 그다음에 2장 18절에 적 그리스도가 온다. 마지막 때라. 베드로 후서의 적 그리스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재림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있어 그냥. 근데 마지막 때다. 재림은 주님 다시 오신다 하는 얘기죠.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미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우리에서 나갔어.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다 몰라요. 솔직하게 하다 보면 어렵고 하다 보면은 이 5장, 3장 다음에는 1장짜리 이제 우리 유다서 같은 거 하지만 짤이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1장으로 된 어렵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막 연구를 많이 갑니다. 그럴 때 이번 주 우리 주일 드린 말씀대로 주님이 야 이제 그만 가 이렇게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거든요.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의 이성이 계속 가는 거. 이거는 주님을 떠난 양하고 똑같아. 전혀 이상한 데로 가요. 저도 똑같아요. 왜 나가 있고 우리가 있고 막 이렇게 막 해서 뭐 생각도 하고 뭐 우리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는데 주님이 야 이제 그만해 됐어. 그러면 거기서 우리 다시 돌아와야 돼. 성경으로.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가면 2단도 세고 3단도 가고 막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멈출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3장.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자녀, 하나님하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자녀가 되는 것은 생명관계잖아요. 그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됐다. 예.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3장 4절. 그러니까 성도로서 죄를 대적하고 싸우고 이런 태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없고. 그렇죠? 자,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게 또 이런 게 어려운 거야. 목사님 죄를 졌어요. 저는 마귀에게 속했나 봐요. 또 이런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이미 속했습니다. 아멘. 주님에게 속했어요. 그런데 죄의 영향력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와요. 그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구절이나 이런 탁 매가지고 나는 죄를 졌는데 나는 마귀에게 속했구나. 너무 이렇게 자책해도 그게 곤란하다는 얘기죠. 9절도 똑같죠. 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3장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담대함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서 와요?
우리 스스로에게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내가 담대해야지, 죄를 안 져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 계명 아니에요 이게, 세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가 똑같은 표현이, 그죠? 너희는 내 안에, 내는 너희.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에 이렇게 비슷한 표현들, 단어들, 사상들이 있다. 자,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건 뭐죠? 과거예요. 초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안 돼.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 이만희, 정명석 이런 사람 안 돼. 이미 오셨어. 아멘. 오셨어. 그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바울하고 똑같아요, 이런 표현들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 아니고 적 그리스도, 대적 마귀, 벌써 세상에 있다.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다. 이런 말씀, 유명한 말씀이 곧 8절에 나오죠. 자,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서로 사랑하자, 잘해줄게, 뭐 육체적인 이런 것들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합니까? 그 사랑 받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사랑 거기 아가페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가페. 하나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축도할 때, 축복기도 할 때 이렇게 하죠. 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요. 그 아버지는 사랑했다, 우리를 사랑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신 사랑. 그래서 축복기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 자녀를, 부모를 사랑합니까? 부모가 애들을 먼저 사랑합니다. 상상을 못하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오고 아들 나오고 삼위일체 표현이 다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뭐 하는 게 마땅해? 사랑하는 게 마땅해. 왜? 우리 하나님 사랑, 여기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또 연결시켜줘요. 하나님적인 사랑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자,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주신다. 여기 성령 나오니까 삼위일체 표현이 그대로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야, 아버지 있네, 아들이 있네, 성령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렇게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 소테르,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까 그 적그리스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로 온 걸 부인해? 육체로 오신 것을. 영으로 이렇게 영으로 오시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자, 우리가 그다음에 5장입니다. 5장.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렇게 돼 있네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믿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셔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물, 피,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것도 또 어렵습니다. 이게 뭐를 말하느냐, 이 피, 이게 뭐 인성이냐, 신성이냐, 뭐 이런 거 많은데 어쨌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물과 피, 그렇죠?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 이제 피는 어쨌든 육체겠죠. 몸의 피. 그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다. 자, 12,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생명이 없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게 멸망이에요. 생명이 있다? 영생. 그 영생은 뭐예요? 주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생명이에요. 알고 믿는 게. 영생, 안 죽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은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5장 13절 자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 뜻대로 뜻이 맞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니까.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주님 기뻐하시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뜻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으로 맞춰서 가도록 그렇죠? 아멘. 예. 그게 나는 양이고 그분이 목자예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주님을 내가 달고 다니려고 그래. 내가 목자 쳐놓고 시키는 거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즉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안다. 아멘. 네. 여러분 부모님이 일단 필요한 걸 들으면 마음에 두고 있어요. 할 수 뭐 이게 똑같은 유비는 아니지만 그러나 안 되는 거를 구한다고 다 주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시공간 안에 제약이 있으니까 꼭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고 하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 주기를 원하셔. 도둑이 오는 거는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주님이 오신 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이거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야. 이전에는 늘 무너졌어. 전에는 늘 무너졌어.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이길 수 있게 하신다. 넘어져도 또 의지하고 넘어져도 좌절하지 말고 또 의지하고 마귀는 우리를 속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 거봐 너 안 되지. 너 또 죄를 짓잖아. 너 같은 사람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렇게 하죠.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이 여기 이제 나와요. 지금 제가 제 시간이 없어 다
설명을 못 했는데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크리스마인데요. 이게 크리스마?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이렇게 실은 계속 받는다기보다도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크리스토스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가.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도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근데 우리는 늘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름 부음을 계속. 근데 이거는 한 번 받는 거야. 한 번. 기름 부음이 유지, 충만, 성령으로 충만. 성령 우린 이미 받았어. 성령의 충만. 계속 받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고 우리가 여기에 속해서 크리스찬이거든.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받았어. 그래서 늘 이미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게 성도의 삶이다.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우상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자신이에요. 거짓자. 거짓자. 제일 심각합니다. 거짓자. 나는 이래. 우리들 늘 이렇게 나는 늘 이래.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이건 못해.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나 있어. 만들어 놓은 나. 우상이야 이게. 이걸 벗어나지 못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목사님 저 주일 한 번 가요. 목사님 저 수요일 오면 그분은 죽는 거야. 신앙생활도 다 거짓자에 속아서 살아. 목사님 저는 그 기도는 못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거 다 이 거짓자는 죽었는데. 목사님 저는 전도는 못해요. 다 뭐 이거는 하겠는데 그건 그런 게 어딨어. 다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다 거짓자에 속고 부든 다 자기가 나를 규정하고 만들고 다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 우상. 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져서 실천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또 싸워 이기는 이미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늘 이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